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주의 말찬을 할 때마다 사실 읽어보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빵과 잔을 나누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몸, 또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든지 혹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해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다녀야 돼요. 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희생,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희생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어떤 실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도록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걸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정말 끔찍하게 죽게 하셨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표현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먼저 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몸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빌라도가 지옥에 간 이유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보시면 15절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 소온즈,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격리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잘못된 거짓 경배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경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조롱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군인들이 한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씌운 머리를 갈대로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든 거죠.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걸 머리에 씌웠어요. 그럼 그 자체도 고통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머리를 갈대로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관을 눌렀겠죠. 여러분 찔려보신 적 있어요? 가시나무에? 머리에 가시가 찔리면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중에 가장 고통에 민감한 곳이 바로 머리일 거예요. 성난 거친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쓴 우리 주님의 머리를 조롱하면서 갈대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가시나무로 관을 엮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이제 상황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선악과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아담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이 왕관을 가시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소운즈예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가시나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또 고통을 주는데 사용됐는데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간이 땅을 경작해도 이 가시나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려. 영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가시나무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려오셔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정확히 지금 창세기 3장에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담이 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성만 들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시다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다만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시나무를 쓰셨는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셨는지 아시겠죠?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셨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권세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리고 고문하고 이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로마 군인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모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고문을 하고 고통을 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시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 없었을 겁니다. 끌고 가지도 못하고 가시관을 씌우지도 못하고 고문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은 모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고 고문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30절이었는데 26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왕이라고 부르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대언자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왕과 대언자로 불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고 대언자라고 또 조롱한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칠 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인들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후려쳤고 또 어떤 군인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눈을 뜨고 있는데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죠. 또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군인들로부터 끔찍한 고문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따귀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도록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셨어요. 채찍질하도록 등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도 훌륭한 설교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기적은. 물 위로 사람이 걸어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그만한 음식으로 수천 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찢긴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가 바라받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다는 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도 태형을 가하거나 채찍질로 형벌을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그렇잖아요. 채찍질을 할 때 그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같은 데서 태형 곤장을 치거나 채찍질을 하잖아요. 성범죄자나 무슨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형벌을 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손, 발을 다 묶어놔요. 네, 그러지 않으면 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는 이 죄수의 두 손을 기둥에 묶고 웃옷을 벗기고 나서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등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채찍질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을 사용했어요. 그때의 전쟁에서는 지금의 군인보다 훨씬 강한 근력과 팔의 힘, 그리고 손목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군인들보다 과거의 군인들은 이 근력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건. 구원받지 못한 야만적인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마음, 즉 악의를 가지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진 채찍질을 견디기에는 인간의 피부와 이 근육의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중에서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묶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필요한 묘사들은 다 합니다. 필요 없는 묘사들은 생략하는데 필요한 묘사들은 다 해요. 그러면 채찍질을 당할 때 손발을 묶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혹시 생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채찍질을 당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마흔에서 하나 뺀 채찍질을 여러 번 당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기 전에 손발을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할 때는 손발을 묶는데 그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 지상사역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어떤 그림에선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막 채찍질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그림을 다 비판하고자 함은 아닌데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의 손이나 발을 묶어두고 채찍질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는 사람을 묶는 이유는 분명하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아마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학생 인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들은 일단 무조건 때리고 봤어요. 어쩔 때는 이제 특히 학기 초에 별 잘못도 안 해도 이제 애들을 소위 잡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그 체벌을 가했는데, 그럼 이제 맞는 학생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맞는 학생들도 있고 소수의 학생들. 대부분은 막 엉덩이가 막 요리조리 피하죠. 그러니까 칠판 붙잡고 앞에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강목 같은 걸로 때리는데 엉덩이가 막 요리조리 피해요. 닿기도 전에 막 피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손발을 어디에 묶어놓지 않아도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채찍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채찍질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이 고통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생을 기억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찢긴 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찢긴 몸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그 채찍질을 당하셨을까? 나 때문에 당하신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기억한다면. 이사야서 50장에선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예언의 형태로 이사야가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군인들한테 십자가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50장에 자원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등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시편 129편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언이거든요. 시편은 대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예언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시편이 그냥 시가 아닙니다. 예언이에요, 다. 그런데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은 쟁기로 밭을 갈아서 깊은 고랑이 생긴 밭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못 봤어도 TV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나 아니면 경운기로 가나요? 하여튼 밭을 갈면 길게 그 쟁기를 달고 갈잖아요. 그러면 길게 고랑이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겠죠. 큰 날이 달린 쟁기로 깊은 고랑을 만들면서 이제 밭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이 밭의 고랑을 길게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깊은 상처의 고랑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해서 등에 고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으로 가신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칼이랑 몽둥이 들고 잡으러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눌려요. 그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 집에 왔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우진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우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그러겠죠. 네.
전데요 이러지는 않겠죠. 뻔히 저를 잡아서 지금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은 고랑이 깊게 난 밭처럼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처가 난 그 등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선한 행위를 해서 아니면 종교 예식을 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게 그거는 선행이 필요하다. 예식이 필요하다. 칠성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만약에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다시 이사서 53장으로 돌아가서 6절에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수염을 길러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살짜리 아이도 수염을 잡으면 성인 남성의 얼굴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수염을 잡고 돌리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70kg가 넘는 건장한 군인이 수염을 잡는다면 얼굴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뿐더러 몸 전체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군인들은 백병전이 유일한 전투 수단인 시대의 전투를 직업적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전투는 무조건 백병전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무거운 방패와 큰 창과 칼을 차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에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서 뽑았습니다. 그렇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뽑힌 게 수염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피부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을 주님께 행사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죠. 사람들을 무슨 구원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저는 지금 무슨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22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손을 잡아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면 굳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어야지 구원해 주냐? 그냥 구원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걸 믿고 구원해 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등과 얼굴을 모두 내어주셔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손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축복해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손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을 때 아마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혹시 정해진 때가
이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러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세요? 원수?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원수가 있었고 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를 예를 들면 굉장히 내 직장에서 날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를 들면 회식 가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사상에 불이익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어떨까요? 병문안 가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해도 속은 고소하겠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쌤통이나 정말 하면서 고소해야 하겠죠. 자신의 원수가 마귀의 원수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원수가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했을 때 마귀는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내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내가 6,000년간 벼르고 벼르던 일을 해냈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마귀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똑똑해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뭘 보니까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맹렬히 공격하다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막 고문을 당하게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뿌듯하게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자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물론 그땐 그게 없었지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모든 게 마귀는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가 주도해서 그렇게 자기의 원수인 예수님께 고난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주도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바꾼 거예요. 그 바로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뭐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께로 이끌겠다는 말씀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제3자를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서 무권대리 행위지만 저는 추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법률 효과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법적인 행위에 대한 그 효과가 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제가 저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저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것, 구원과 관련된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였죠.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똑똑해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하고 갑자기 제가 막 생각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멍청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이우진에게 단 한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또 주십시오. 간구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존재였어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옆에서 여러분 위해서 간구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근데 거부해 버렸어요. 다시 또 간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족 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고 구원받았고,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설교를 왜 듣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은 구원받을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땅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 앞에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운이 좋아서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난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어,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원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와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과 등과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갈보리 동산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채찍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셨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인간이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한 고통과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거든요. 힘이 없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은.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린 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죽지 않으실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살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사들 중에, 의학 박사들 중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심장이 어떤 상태였고 이미 과다출혈이 돼서 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막 이런 거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 의도는 좋지만 전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힘이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시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과다출혈이나 고문으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고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굳이 설명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과학이라는 이 잣대에 성경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과학이라는 잣대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의학적으로 설명 못 하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고개를 떨구고 계신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대로 생명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생명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서서히 빠져나가는구나. 힘이 없어 하면서 목소리도 작아지고 고개도 숙여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건 사실이지만 고개도 들고 계셨고 목소리도 크게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형도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형도구도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고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영이 떠나면 죽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영을 떠나게 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8절에 나오죠.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의 손에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다출혈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죽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더 드러나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그냥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신다면 더 능력이 돋보이겠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보다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세요. 뭐 딱딱 뽑아버리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늘로 슉 승천해 올라가세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31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절기, 종교, 예식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참된 구원도 받지 못한 채 무슨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면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예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엔 관심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냐 마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예식 이런 거, 절차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교회의 규칙이나 전통을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채 평생을 종교에 속박되어서 그것에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매우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찢긴 몸. 우리는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죠.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물이 다음에 나왔는지 아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 침례를 실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게 두 가지예요. 주의 만찬과 침례예요. 그렇죠. 물과 피 중에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지 아세요? 피가 먼저 와야 돼요. 항상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은 피에 있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증하는 것은 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물로 받으면서 내가 이 피에 참여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고 등에 깊은 고랑이 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수염이 뜯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통과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동물 제사에 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약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있다면 다른 모든 희생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동물 제사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데 왜 했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있대요. 생각나게 하는 것. 내가 죄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러 나오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뻔뻔한지 아세요? 죄를 숱하게 져놓고도 실제로 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도 나 정도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뭐 도덕적인 죄만 지는 게 아니라 세상 법률상에서도 위배되는 사기도 치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죄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서 죄를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 동물 제사가 죄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기억나게만 하는 거예요.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하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어디에 갈지 알아도 100년 후, 1000년 후에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은 하지만 아무런 확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고 시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죽어서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확신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르면서도 종교생활만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이것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상하고 게으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부지런한 종교예요. 그렇죠. 막 행위를 요구하고 무슨 108배를 하라고 3000배를 하라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종교는 열심히 의롭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몇몇 극단적인 종교 몇 개 빼고, 그렇죠. 폭탄 테러로 사람들 죽여라 이런 종교 빼고 불교나 무슨 대부분의 종교는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불교가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선한 종교예요. 문제는 그런 종교들로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선한 종교지만 악한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좋은 거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선하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라고 그러고 선한 종교인데 그 종교를 통해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에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99%의 종교는 다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완전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지 않으신 죄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를 위해서 찢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이 저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러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준 적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약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 줄에서 지금 이제 먼저 주의 만